장용사 목자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부활교회 장용사 목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좀 설명을 좀 드릴 게 있는데, 원래 13장, 14장에서 핵심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목자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목자님들 수준이 엄청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수준에 맞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전하면 이제 목자님들은 은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어린 양들이나 심지어 저까지도 소화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부제를 달고 요절 말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요절 말씀은 13장 9절입니다. 9절로 바꾸겠습니다. 13장 9절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13장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당하면 나는 좌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캠퍼스 시절 만나주시고 목자로 또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삶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인지 배우고 은혜 누리길 기도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세우셨는데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선택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3장을 보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사건이 나오고 14장을 보면은 전쟁에서 포로가 된 롯을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구출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연단되어 가는지, 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는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 것 챙기는 그런 삶보다는 양보하고 믿음을 따라 어렵고 불리한 길을 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힘들지만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한 롯을 구하기 위해 나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소망하기를 기도합니다. 1파트 믿음으로 선택한 삶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큰 부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로또 맞은 겁니다. 혹시 우리 예원 형제님 이렇게 갑자기 큰 로또를 맞았다, 그럼 제일 먼저 혹시 뭘 하실 건가요? 집을 구하겠다. 네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가장 필요한 걸 구하게 돼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되면 뭐 할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 저는 제일 먼저 직장부터 그만둘 것 같습니다. 다 빨리 때려치고 가족들과 함께 우리 예훈 형제님이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여행을 떠나가지고 예훈 형님하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맛있는 것도 사줄 것 같고, 일단 집에 있는 거 주방용품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이제 싹 다 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주방용품을 보니까 이게 예전에 이제 제가 여기 이문동에 살 때 여기 지나가다 보면 회기에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요, 싸게. 그래서 그때 이렇게 국그릇 같은 한 20년 됐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다이소에서 사니까 이게 색깔하고 용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싹 다 정리하고 새롭게 깔끔하게 주방부터 이렇게 딱 바꾸고 싶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란, 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뭐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막 자신의 성공을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가축이 많아졌기 때문에 수많은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농장을 새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게 내가 지금 부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해서 세력을 더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4절을 보십시오. 그는 전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그의 주인이 되시며 찬송하실 분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애굽에서 그가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움직이셔서 그를 지켜준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내가 실수해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질이 많아지고 또 삶의 환경이 달라졌어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땅이 넉넉하지 않아서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함께 살기에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라. 내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고,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겠다. 이런 이제 제안을 했죠. 우리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보면 참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은 롯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연장자였습니다. 나이로 보나 지위로 보나 당연히 좋은 땅을 선택할 권리는 아브라함이 갖고 있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는 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롯은 이런 아브라함을 딱 알고 자기가 이렇게 좀 약간 낮은 쪽을 선택하는 게 우리 동방예의지고 한국에서는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롯은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 요단 지역이 보였습니다. 소갈까지 물이 넉넉하고 이 표현을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잖아요. 비옥한 땅. 얼마나 좋은 땅이겠습니까? 가축을 키우려고 하면 물이 생명줄입니다. 롯의 눈에는 이보다 더 좋은 선택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하다던 듯이 이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인간적인 시야로 보면 이 롯의 선택은 굉장히 현명해 보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물도 부족하고 롯보다는 이제 척박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롯은 선택할 땅을 물을 기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물이 풍부한 지역일수록 살기 좋은 곳이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실제로 14장을 보면 그 요단 지역에는 여러 국가들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으로는 풍성해 보이지만 사실 영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롯이 이제 가축을 키우면서 점점 부유해지니까 도시로 가다가 결국 소돔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아 배웠지만 노아처럼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롯은 바로 그것을 선택했죠. 왜냐하면 그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 물질적 풍요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롯이 떠난 후에도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제 기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택을 따라갔을 때 큰 고난을 겪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내 영적인 방향을 다시 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내가 가져야겠다. 이렇게 딱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히려 더 크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앞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현재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한 명도 없지만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18절을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결국 그 결정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을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대로 본토와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조건이나 어떤 사람들의 판단을 따라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롯은 달랐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가 뭐 하나님을 의지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이런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을 따라간 것 같습니다. 유단 지역의 풍요로움은 당장은 현명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롯은 점차 도시에 머물다가 결국은 소돔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점점 이제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려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귀한 집의 따님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권한 게 아닌데 저에게 결혼할 때 매일 아침밥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한 번 얻어먹었어요. 결혼 한 번 얻어먹었는데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밥을 해주겠다고 이분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기밥솥을 다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물 넣고 취사 버튼 누르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해서 아니 그럼 결혼 전에 밥은 어떻게 해 먹었냐 그랬더니 장인어른께서 해주셨다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좀 주방 청소하는데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또 못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음식물 쓰레기를 또 왜 못 만지냐? 그럼 이것도 장인어른이 해주신 거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남동생을 시켰대요. 진짜 표현 있잖아요. 귀한 집의 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혔다. 이런 분하고 제가 이제 결혼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런 귀한 분을 잘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신혼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 당시 제 월급으로는 뭐 저희 집이 저를 보태줄 수도 없고 그런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모님께서 이제 저하고 아내를 오라고 부르셔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인천에 있는 신축 빌라를 이렇게 저한테 딱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좀 넓고 깨끗한 집이었고 이제 그 집에서 그냥 살아라 공짜로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이렇게 딱 해주신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좋은 조건이었는데 이거 조건을 제가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막 직장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가 깊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제안을 딱 거절했죠.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 말씀 소원이 있어가지고 이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안을 거절하고 은행에서 제가 빚을 내 가지고 지금 센터 이 기숙사 자리가 있는데 거기 예전에 이제 낡은 다세대 주택이 있었어요. 거기서 2층에 제가 이제 빚을 내서 전세로 이제 살게 됐죠. 당시 제가 월급이 150만 원이었는데 원금과 이자가 한 11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떼니까 한 10에서 20만 원 이렇게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몇 년을 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돈도 좀 쓰고 해야 되는데 쓰고 집이 낡아가지고 이렇게 겨울에 따뜻한 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 포트에 물을 끓여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감는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출근하는 그런 생활을 이제 몇 년간 했습니다. 하지만 양들을 초대해서 그 작은 집에서 식사도 하고 이게 뭐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이런 생활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제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 제가 소원이 이제 양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였는데 정말 원 없이 양들 섬기고 말씀 전해주고 이런 시간을 참 보내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가슴이 벅차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었고 제가 말씀을 돌아보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간이 이제 제가 영적인 토대를 놓는 기초 체력을 딱 갖추는 그런 시간이 돼서 제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길,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는 길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봤을 때 본성입니다. 당연합니다. 이거는
그 길은 겉으로 보기에 지혜로워 보이고 풍부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뭐 요즘처럼 너무 그 살기 힘든 시대지 않습니까? 너무 대한민국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이런 시대에 막 자기 위해 살아야 되고 막 스펙 쌓고 막 살아야 되는데 교회 다녀서 섬기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거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또 우리 대학생들은 이렇게 취업이 어려울 때 막 자기 개발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막 찬양하고 이렇게 막 소감 쓰고 이거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당장에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고 쫓아갑니다. 롯이 눈에 보이는 물이 풍부한 요단 들판을 선택했지만 사실 그 길은 멸망의 길로 이어졌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힘든 길지만 믿음을 갖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이라면 저는 그 길을 가야 하고 그쪽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JBF들이나 우리 청년들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 하나 잠깐 짧게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나오네요. 민망한데요? 굉장히 민망한데요? 그래서 요즘은 그 딱 5분 책 안 나오면 넘어가도 됩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하셨습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네. 6시 일어나면 좀 빠듯해서 5시 50분 일어나서 요즘은 그 딱 5분 책 보는 거 하나 있거든요. 5분 책 보고 스트레칭 좀 하고 그럼 딱 씻고 6시 20분에 딱 나가면서 화상 영어를 하죠. 성실과 꾸준함의 아이콘이야. 제가 성실 아까 얘기했던 내용으로 저는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 길을 이제 알았어요. 불편한 거 감수하고 해내야 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그렇지. 전화 영화 그런 걸 몇 개를 딱 해놓으면 시스템이 딱 구축되면 그렇지. 그 다음 게 자동으로 그래. 탁 닿더라고요. 저는 아까 준비된 자의 기회가 온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영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오디션을 보러 갈 계획이고 분명히 코미디언이 필요한데 여기에 영어까지 잘하는 코미디언이 없나라고 묻겠죠. Is there anybody who can speak English? 네. 김영철 씨가 보니까 신앙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 행복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그 자기가 사는 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힘들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길을 갈 때 진정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파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삶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은 당시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배경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은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제국들이 애국과 교역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었습니다. 요충지죠. 교역지구. 이 지역의 도시국가들은 12년 동안 엘라만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13년에 배신한 거죠. 곡물을 계속 바쳐야 되니까 자기가 먹고 싶겠죠. 자기들이. 그래서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4개국의 동방의 연합군 그리고 소돔을 포함한 5개국의 서방의 가나안 연합군, 서방의 연합군이 서로 이권을 놓고 이제 다투게 된 거죠.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 12절을 보면 전쟁은 소돔 연합군의 패배로 끝이 났고 롯은 이제 재산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했죠. 인간적인 현명한 선택을 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끌려가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산을 따라가는 길은 때로는 이런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롯이 이렇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한 것이 굉장히 괘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네가 그런 선택을 하더니 아유 잘 됐다. 결국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고소해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방관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서 훈련한 318명을 이끌고 가서 추격해가지고 사람들을 밤에 이렇게 군사를 나눠서 공격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그동안 빼앗겼던 그 재물, 조카 롯, 가족, 사람들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으로 보면 쉬워 보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소돔 연합군의 군대를 이끈 그돌라오멜을 이끄는 4개국 연합군, 전쟁에서 승리한 부대입니다. 군대예요, 거대한 군대, 연합군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병 318명을 갖고 가서 전쟁을 한다? 이건 거의 죽으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말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정면 승부를 한 게 아니고 밤에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기습 작전을 해서 공격을 했지만 사실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망설임이 없이 나아갔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한번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조카 롯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계산이 되지 않죠. 동영상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제주의 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기에 갇힌 일가족 4명은 베란다로 나와 필사적으로 구조를 요청했는데요. 주차된 차량 때문에 구조는 지연되고 점점 심각해지는 불길의 위험한 상황. 극적으로 가족들에게 도착한 소방관은 하나둘씩 구조를 합니다. 어머니가 먼저 구조되고 이어 아들과 아버지까지 구조. 그런데 4명의 가족 중 1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야 알아차린 아버지는 다시 아파트로 뛰어가지만 위험한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는 걸 소방관이 제지를 합니다. 자식을 못 데리고 온 아버지는 지금 들어가지 못하면 내가 살아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 말을 하는데요. 결국 소방관과 함께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아버지는 장비도 없이 보조 산소통만 의존한 채로 아파트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극적으로 나오는 아들과 아버지를 보고 가족은 오열을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그렇죠. 지금 전쟁은 없지만 동영상처럼 사랑하면은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바로 나가는 건데, 그만큼 아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거든요. 조카 롯을 자녀처럼 여기고 후계자로 여겼던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전쟁터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 이거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꿈에 나타나서 그의 집안에 이렇게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 왕이 이렇게 다 보내잖아요. 그 사실 이미 경험했잖아요. 애굽 왕이거든요, 당시에. 요즘으로 치면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군대 이기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족은 단순한 혈연관계 이상이었습니다. 가족은 곧 생명줄이었고 보호막이었고 존재의 뿌리였습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롯 없으면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수치였고 공동체 전체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차원이 아니라 가족의 대표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감을 갖고 전쟁터에 나간 것입니다. 저는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렇게 구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명의식을 갖고 이렇게 구출한 이런 감동적인 내용이 감동적이잖아요. 엄청 감동적인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화가 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왜 화가 나지? 도대체 왜 화가 날까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생각을 며칠 계속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숨겨지는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보니까 배신감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호의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겼는데, 아브라함은 이런 롯을 그냥 받아주고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해줬죠. 굉장한 믿음과 또 훌륭한 인품, 이게 이제 잘 드러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 있는 상황하고 이게 딱 이렇게 비춰지면서 이게 이제 제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대학에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은 심각한 재정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 법인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법인채가 그 법인회가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 제가 근무한 대학에 여러 대학이 있어요. 뭐 대학도 있고 전문대학도 있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있는데 위에 있는 법인이 망하면 밑에는 다 망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교육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 회사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법인이 문제가 생기니까 밑에 줄줄이 다 파산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저희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좋은 대학인데 다 파산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재정 문제, 법인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있는 돈을 이 법인에 주면 안 됩니다. 학교에 있는 돈 얼마 안 되니까 몇십억인데 이거 주면 이렇게 해결이 되냐 안 됩니다. 그거는 학생의 등록금에 건들면 안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부금을 받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인적인 기부금도 냈지만 이 법인의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떤 기업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하면서 굉장히 큰 금액의 기부금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번아웃이 오고 결국은 신경정신과 치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좀 희생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키고 내가 있는 곳을 지킨다. 그러면 뭐 만족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이제 실제로 대학의 어려움이 하나씩 해결해 나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감사한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러면서 제가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이제 팀장도 빨리 달고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고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근데 이게 이제 탄원서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그 신문고에 이제 막 저에 대한 막 허위 내용을 막 올린 거예요. 막 혈압을 막 근데 뭐 입시수당을 잘못 처리했다. 뭐 시간의 수당 몇만 원 더 챙기려고 한 막 사람이다. 막 이렇게 이제 막 집어넣은 거죠.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런 돈을 원한 사람이라면 내가 미쳤다고 다른데 기부금 내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도 신고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인사처장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한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제 팀장에서도 잘리고 승진도 이제 계속 몇 년째 지금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동기들은 다 이제 승진하고 저는 이제 바닥에 있게 된 거죠.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희생했는데 결국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 시간 굉장히 괴로웠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 세상 소망이 많았고 인간적인 마음이 많았는데 이거 다 이제 없어지고 내가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혜롭게 이게 영접은 잘 했는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마음의 분노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나를 고소하고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그런 윗사람에 대한 이 분노와 배신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이게 딱 비치니까 전 너무 이게 저한테 이제 괴로운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를 허위 고소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근데 전 따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에 대한 거짓말을 했냐?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따지고 싶고 화를 내고 싶고 복수하고 싶기도 하고 또 윗사람에 대해서도 아니 당신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나한테 여러 일을 시킨다? 제가 요즘에 이제 사업계에서 쓴 게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복수를 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런 마음이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날마다 삶 속에서 이게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다 정리하고 로또만 되면 내가 바로 정리한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면 나 바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 내려놓고 가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딱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제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가 겪은 거 정말 이만큼도 안 되죠. 사람들이 배신했죠.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변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가 은 30냥에 예수님 팔았습니다. 판결장에 섰는데 빌라도나 이런 대제사장들은 거짓말로 고소해서 불의한 판결이 내려졌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제 많이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영적인 방향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방향은 제가 예수님을 새로 배우겠다는 결단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부터 계속해서 이 양들에게 지금까지 한 30년간 이렇게 계속 1대1 하고 예수님 배워라.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예훈이 형제님한테 예수님 배워야 된다. 꼭 배우고 가야 된다. 막 이렇게 막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배울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나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해요? 신앙생활 벌써 몇 년을 했냐. 말씀 공부를 얼마나 했냐. 막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섬기면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이렇게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제가 방향을 잡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하자. 두 번째는 나의 행동이 이게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딱 갖고 판단하면서 이제 이 마음의 분노와 배신감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제 3파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아브라함의 믿음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그 두 왕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살렘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준 겁니다. 1대1 하듯이 이 영적 의미를 가르쳐 준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통해서 승리가 내가 이렇게 뛰어나거나 나의 힘이 아니라 이거는 천지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가 얻은 것 중에 이제 10분의 1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 드렸습니다. 반면에 또 소돔왕도 만나게 됐는데 소돔왕은 갖고 있는 이제 전리품을 다 네가 가져라. 사람은 보내고 이렇게 제안을 또 했죠. 근데 이때 이제 이거 굉장히 큰 제안입니다. 진짜 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떼부자 될 수 있는 거야. 모든 걸 다 주는 거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냐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가 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아주 작은 것조차 취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말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높이실 것을 믿는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이 한 번의 제안으로 한순간에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이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큰 승리 후에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고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결국은 이게 넘어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멜기세덱을 보내어 그의 눈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과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고 그 믿음대로 소돔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선택이 언제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번영과 유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 길은 죄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선택은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롯처럼 눈앞의 풍요를 따라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이익을 위해 아브라함의 호의를 저버린 롯마저도 끝까지 섬기는 아브라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백컨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배우고 따를 때만 가능해집니다. 손해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상처와 배신 속에서도 오히려 섬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롯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 곧 믿음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마디 믿음으로 선택하고 사랑으로 섬기자. 요절 말씀 9절 13장 9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캠퍼스 시절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또 이끌어 가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때로 저희는 노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휩쓸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이 배신하고 상처를 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배우는 길이 있음을 알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저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